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든주의를 맞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사오니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늘 섬김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주님, 지금 이 순간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때에 분명히 건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좋아하며 심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허물을 비판하며 정죄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채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의 첫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상한 자, 병든 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서 오순절이라는 시간과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유월절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추수를 하고 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시고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자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하죠. 큰 핍박이 있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는 10일 이내죠. 그래서 43일이 지나고 몇 날이 못 되어는 일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 소리,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찬양 집회 기도회가 녹음이 됐는데 나중에 녹음된 것을 틀어보니까는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아주 큰 소리. 근데 그 지역에는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는 것을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죠.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가면 이 우리나라 생각에 그 마가 다락방이 좁은 게 아니고 천정이 높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높습니다. 한 2배는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났다. 귀로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용인의 성막에 갔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을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마다 혓바닥 하나가 이렇게 혓바닥 같이 빨간
그게 여기 머리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 하나씩이 놓인 모습이 아니고 이 갈라지는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구약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단의 물, 돌, 흙, 물과 돌과 흙을 태울 정도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죠. 여호와의 불, 또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제물을 바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제물을 바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성령의 불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태워버렸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눈으로도 경험을 하고 또 입으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순절 명절에 온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태어난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고향에 가서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 자꾸 말하게 돼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각국 언어로, 성경에는 한 20여 개국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시아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나라가 아니고 대륙이니까 천하 각국의 경건한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이방인 교회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이 큰 힘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 술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새 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겠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갈릴리 촌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언제 유창하게 공부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전에 성경은 난 곳, 태어난 곳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전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언제 한번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방언을 받은 것 같다고,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라고 방언도
성령 방언도 있고 귀신 방언도 있으니까는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박은경 권사님 자리 아니면 그 뒷자리 인순 권사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위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가득 찰까? 근데 그 다음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때에 성전이 가득 찼고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날 11시 가까이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작정한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전도띠 메고 다 전도 나갔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 전도 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있다가 전도 축제의 특징이 뭐냐면 평신도 전도왕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나와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과 성전이 가득 차는 게 예언이죠.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저희가 전도왕들이 나와서 지금 초교파로 전도를 다녔죠. 우한표로 모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죠.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에요. 화인 맞은 건 죽은 거고 아직 살아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 세례, 제사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딱 멈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송이 달라져.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눈 뜨면 기도하고 일할 때 있잖아요. 일할 때 하루 종일 찬송해. 예? 우리 저 임직식 할 때 페인트 칠하신 장로님도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더라고. 예? 우리 한성현 장로님도 운전할 때 차 타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놓으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전도를 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전도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구제를 하더라는 구제. 초대교회 모습.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매일 구제하는데 누가 욕하겠어요? 세계력교회 그 소년보 목사님 교회가요, 이 눈 수술을 그렇게 해준대요. 공짜로. 1년에 뭐 얼마 숫자가 많더라고. 그리고 무료 결혼식을 해주고 이런 걸 하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변호를 해주고.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경적인 교회 성장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의 사람으로 빈자리가 없이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 기도 많이 해. 찬송하라는 말 안 해도 찬송 많이 해. 말씀 보라는 말 안 해도 말씀 많이 보고, 전도하라는 말 안 해도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라는 말 안 해도 구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목회가 너무 편하게 되는 거야. 왜? 잔소리 안 하니까.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 말씀 보라고 그래도 안 봐. 전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찬송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30분 동안 찬송해도 찬송 많이 안 해요. 구제하라고 그래도, 섬기라고 그래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해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순종해요. 성령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가 처음 됐는데 교사들이 9시 어린이 예배에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전에는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영접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 친구 어머니 선생님이 전도사님 겨울이라 그래요. 봄 되면 일찍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이라서 봄 되면 일찍 나오나 보다. 보통 이제 우리 12월 달에 사무총회 때 임명받고 뭐 그랬는데 봄이 돼도 늦게 나와.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청계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막 회개의 영이 임하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어요. 말 안 해도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영접하고, 서로 또 교사들이요 싸우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교사들끼리 그렇게 싸우대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안 가더라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다시 늦게 오고 또다시 싸우고, 뭐 나이 제일 어린 제가 전도사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 제목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매일 모여서 하는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그랬더니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사와 이적이. 그렇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여 명이고,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 고넬료 이달리아 백부장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베드로를 청빙해서 복음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과 똑같더라. 그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간증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뭐를 들어봤냐 했더니 요한의 그 세례, 물세례를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12명쯤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했다 그랬어요.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돼서 교회의 생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까지가,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매일 구제할 때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사람 부부인데 재산 중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성령을 속이느냐 해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재산 다 안 바치고 거짓말했다고 죽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령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근데 3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장례식을 치러. 왜? 날씨가 더워서 부패하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바로 장례식을, 3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 부인이 삽비라가 또 거짓말한 거야. 모르고. 그래서 삽비라도 3시간 만에 죽었어요. 저는요,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정직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찬양과 헌금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이 타락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없어져요. 그럼 예배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차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루살이 같은 11조를 하고 낙타 같은 11조를 삼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 다음에 정직한 11조를 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 받으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 찬양이 달라지더라, 헌금이 달라지더라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장로님이 성령 받고서요 밀린 11조를 계산해서 1억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장기 결석자인데 제가 부목사로 가서 주보를 보냈어요. 주보. 장기 결석자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주보를 보냈는데 주보를 보낸 지 얼마 있다가 제가 4월 달에 갔거든요. 부목사로. 그런데 7월 달인가 8월 달에 장마가 졌는데 그 장로님 공장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보만 보내다가 목사님이 한번 신방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는 1월 1일서부터 부흥회를 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기도, 낮에는 일하면서 하루 종일 찬송. 예? 집이 머니까 새벽 기도는 동네 장로교단에 거기 갔는데 눈치가 없지. 남의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손 탁 들고 예배 끝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장로교회에서 웬 이상한 애가 왔거든. 근데요 그 이상한 애 때문에 나머지가 다 방언받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전이가 돼요. 이분은 모르고 가서 앞에서 기도한 거고 그 교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처음에 이상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도 다 방언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요 낮에는 교회에 와서 건축 일을 하는 걸 돕고 밤에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잤대.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근데요 그 성령이요 전이가 돼갖고 그 장로 교단이 보수적인데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안 돼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구약에도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낳았어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얘네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명을 모아라. 7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해. 근데 그 70명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질투가 났는지 예언을 못하게 할까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가 70명 안에 안 왔다고 성령 받고 예언하니까 못하게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가 뭐냐면 다 성령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몸이 잡혀서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에 성령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없는 거는 화인 맞은 거, 죽은 거야.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그리고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누구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받은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고 구제가 달라지고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애매하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는 좋아. 우한폐렴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어디야? 기쁜 소식 선교 박옥수 걔네들은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만나면 언제 성령 받았냐고 물어봐요. 언제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걔네들 대답 못해요. 언제 성령 받았느냐? 어디서 성령 받았느냐? 걔네들은 대답 못해요. 성령 받지 않고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이 성령 받고 지었잖아요. 아이들요,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성령 받은 아이들이요, 지혜의 영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경험하고 배운 지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원종수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됐겠지만, 의대 공부가 쉬워요? 근데 성령께서 책장을 넘겨준대잖아. 오픈 테스트야. 남들은 머리 쥐어짜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은 오픈 테스트야. 아니 보여주는 걸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했지. 여러분 성령 아이들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들어. 자기도 힘들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목회도 힘들어. 성령 받지 않으면 목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저들이 매일 구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청소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성령 받고 청소하러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창 목사님 6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25일 날 이제 가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참기름 판매 10,000원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은 반복됩니다. 정기당에 6월 6일 주일 오후 1시, 정기직원의 6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봄 대신방 5월 23일 주일 오후 강학수 한수 집사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정직한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